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매일이 살얼음판이죠. 매일마다 몇 명이 확진자가 나왔나 그거를 저희들이 보는 게 저희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또 격상이 되면 저희들의 대면 예배가 또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가 20%만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격상이 되면 그 다음에 또 고민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1년을 참았어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1년 동안을 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확진이 되었던 분들은 이 확진이 되고 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도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확진됐다 그냥 낫는 게 감기처럼 낫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은 몸이 다 회복이 됐어도 미각을 잃거나 후각을 잃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몸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확진이 됐다가 치료가 된 이후에 생기는 후유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저희가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독감들도 그냥 사람들이 쉽게 나니까 독감 걸려도 그냥 힘들었다 낫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잘 느끼지 못할 뿐이죠. 네,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지나 보니까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지금까지 버텼죠. 그러니까 지금도 휴일이면은 그 도로에 차들이 꽉 막힌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듣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는 그래도 남을 위해서 조금 수고는 했는데 난 그래도 열심히 참았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딴 사람들은 참지 않아요. 딴 사람들이 열심히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더 이상 못 참어 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시기 10월, 11월, 12월의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였었어요. 이 시기가 가장 코로나가 막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시기였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 속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조금 심각한 상황들인데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욕을 먹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문제에 있어서도 수고하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존재하고 있죠. 저희들 스스로도 다른 것보다 내 몸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스스로를 조심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조금 힘드심의 부분들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내년에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 더 수고하시는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이제 들어주는 입장인 거죠. 많은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데 어떨 때는 이제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나의 얘기를 딱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다 끝난 거야. 자기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서 갑니다. 물론 이제 제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분들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기 위한 거지만 쌍방의 교제를 위해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 얘기를 하고 싶지 딴 사람의 얘기를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시대를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얘기를 하게 됐을 때 내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인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쓴 책이 있는데 말하는 센스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도 좋을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도서실에 가면 다른 책들은 뭐 한두 권 정도밖에 없는데 이건 한 10권씩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말을 잘할 것이냐. 말을 잘하는 것은 달변가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말하는 어떤 센스에 대한 16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갖고 있었던 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친구가 갖고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문제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상당히 강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 때문에 슬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이분한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그래 많이 힘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근데 나도 있잖아. 난 10몇 살에 어머님을 잃었어.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쭉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너도 힘들지. 근데 나도 힘들었었어. 그러니까 그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 라는 생각으로 이분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너 마음을 이해해. 하고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쭉 했더니 얘기를 이제 들었더니 이 친구가 너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겼다. 너는 10몇 살에 엄마를 잃었고 난 지금 잃었으니까 난 엄마를 더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네가 나보다 더 힘들겠네. 그러면서 화내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냐면 말하는 친구는요.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친구가 어떤 거였는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냥 그래 너 힘들구나 라는 그 얘기 한마디만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 상황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도 이랬었어. 그러니까 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자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야 라는 걸로 들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하게 됐었을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해요. 저도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많은 사람과 교제했었을 때 실수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같이 갔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같이 공감해주고 나도 이런 아픔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조금씩 다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든 사람이 그런 아픔을 다 안고 있는지 이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아픈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픈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 이 아픔에 대해서 당신이 좀 들어주고 위로해줘 라는 얘기만을 듣고 싶은 거죠.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런 심령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었을 때 그냥 충분히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자체를 이해해주는 것 이것이 지금 시대에 중요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저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주님도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이 다르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여인이 잡히게 됐었을 때 사람들이 끌고 오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땅에다 뭔가 글을 이렇게 쓰셨죠. 그리고 나서 고개를 딱 드시고 한 얘기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법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게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자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신 얘기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러니까 양심이 있었던 거죠. 그나마. 요즘 사람들이었으면 어떤 돌로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시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여인한테 하신 얘기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다. 그 사람의 그 마음, 너 잘못했어 라는 걸 충분히 지적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누구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냐면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신 부분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이 언제 잘못되기 시작했냐면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자기의 성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나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아담은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 안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하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와를 보면은 무엇으로 느끼냐면 내 분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에서 하와는 나의 분신입니다. 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와 자체도 나와 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여인이었었어요. 언제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딱 들어가 나니까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이 아담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여인도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을 보호해요? 나만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애성입니다. 이 자기애성이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생겨나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기애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보이냐면 나만 보이는 거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취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고 나만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렇게 봤었을 때 그래 그런 어려움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되지 왜 그걸 못해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내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나는 너무나 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사람이 갖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왜 저걸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문제가 내가 딱 돼버리면 이건 세상이 무너지는 문제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가.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거는 비단 그 사람뿐이겠어요? 저는 안 그러겠어요. 저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거지 라는 부분을 쉽게 얘기하지만 막상 그 똑같은 문제가 나에게 딱 발생하게 되면 나는 이게 감당이 되지 않은 문제로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사실 오늘의 말씀은 조금 오늘의 본문과는 저희가 교제하라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같이 보시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의 말씀은 계명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희가 사실은 28절에 서기관이 물어보는 얘기를 보면 그 위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 조금 넘어가셔서 저희가 1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러면 지금 왔던 서기관은 여기서 보냄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온 거냐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거기 같이 왔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 이 서기관 스스로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이분이 대답하는 것은 다르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자기가 진짜 궁금했던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하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인가 잘못된 걸 듣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1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읽어봤던 것처럼 그가 대답하는 모습은 너무나 옳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다 그러면 이 서기관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진짜 중요한 부분들, 진짜 듣고 싶은 것들, 그 얘기를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서기관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배우고 알고 느끼고 기록하는 자잖아요. 서기관이라는 자체가 율법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율법사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자기가 갖고 들었고 느끼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에서 뭔가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진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첫째 대답은 첫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서기관이 그동안 그동안 있었던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 묵은 채증이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묵은 채증이 확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쁨으로 대답하는 게 무엇이냐면 맞습니다.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와 기타 제물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이 서기관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서기관은 정확한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의 중심은 그러한 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조금 사이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셔요. 여기서 말씀하심의 중심을 저희들이 보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너보다 내 이웃을 더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그래도 남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어. 나는 나보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했어.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태생적인 부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섬긴다고 노력하지만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많이 위하시나요?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나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지키고 계시나요? 우린 첫 번째 계명부터 주님을 따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느니, 내가 이만큼 잘 섬기느니, 난 그래도 이만큼 했느니, 뭐 이런 얘기를 때로는 할 때가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얘기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만큼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가 이 정도의 대답은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내가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때로는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난 이래서 뭐 쓰레기야, 이래서 난 뭐 죽어야 돼,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가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비하하고 자기를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자기를 막 학대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나온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미움받을 용기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그 융의 심리학 중에 융의 심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심리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을 중심으로 글을 적은 것이 그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역사상 1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없었어요. 그 책이 1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1번, 2번까지 나왔었는데 일본 사람이 졌습니다. 근데 제목에서부터 아시는 것처럼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미움을 좀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배척을 당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든지 내가 어떤 얘기를 했었을 때 저 사람이 싫어한다든지 나를 이상하게 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미움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거기에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지 말라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나요? 많은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떠한 죽음 앞에 있었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 5가지, 이제 그것에 대한 책을 이렇게 지은 분이 계시는데 그 5가지 내용 중에 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무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한 가지입니다. 이 5가지 중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인생을 좀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딴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어떤 욕구에 맞춰서 나를 맞춰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소중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더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내가 맞추려고 노력하고 이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고 나는 큰 문제가 있고 이상한 사람이고 그런 생각을 자꾸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요.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문제를 갖고 그것으로 나를 비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문제가 내 자신까지 미워하는 모습들을 가져가요. 가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는데 뭐 나를 버려야 된다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저에게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나 자체가 진짜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에 조금 조심스러운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 자기 애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기 애성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자기 중심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내 자체의 소중함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내 자체가 그것을 이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같은 일을 이루셨는데 왜 내가 나를 미워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 내가 내 자체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물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것들, 그때 무엇인가 조금 다른 일을 했었으면 지금의 인생이 조금 변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나는 그런 선택을 했었을까? 나는 무엇인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돼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어라고 자꾸 자기를 비하하는 모습을 가져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이 잘못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잘못 선택을 하셔서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는 걸 좋지 못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다이어트를 했으면 지금 좀 더 말랐을 텐데, 뭐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뭐 예전에 내가 운동을 했었으면 지금 좀 건강했을 텐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지나온 시간들이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빗대어서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자신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내 자신 자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들은요. 물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이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 속에서 그만큼 내가 너 스스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는 건 너 스스로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변화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뛰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지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구원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깨닫게 됐었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순간 속에서 이제부터는 그 삶의 생각과 태도들이 변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만끽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그 많은 채찍과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감내하시면서까지 나를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이 죄에 대해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인도해 주고 계셔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라는 자체의 소중함을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중심적인 삶에서 그 눈이 어디로 열리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로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누구를 보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니까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그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주변을 보는 데 있어서 한계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주변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는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은혜가 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매일마다 품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동일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느끼시죠.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었을 때 믿지 않는 그 잃어버린 양 아홉 마리, 나한테 있는 아홉 마리의 그 양보다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셔요. 그런 기쁨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얼마나 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으셔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갖게 됐었을 때
그 벅찬 가슴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돼요. 저희가 그것을 그 앞에서 보게 됐었을 때 주님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에 그 얼굴을 볼 때가 세상에서 가장 그 큰 기쁨을 얻을 때예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 사람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이루어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도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한 환희와 기쁨이 우리를 감싸 안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 자체의 소중함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자녀들, 아니 내 식구들,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친척들, 그 선에서 그냥 그 혈육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참된 은혜 속에서 살게 할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하게 되고 내 생각을 다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 32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분이 하고 있는 고백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보게 되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친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섬김으로 내가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은 섬김이 수반되어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중심, 이 서기관은요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기타 많은 그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회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양과 염소를 갖고 오고 이와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 그런 마음이 이 사람 안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지 않는 것은 그는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재화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섬김의 삶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띄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먹는 것을 조금 줄여서 주님 앞에 다른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깝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야기를 듣게 됐었을 때 그 아픔을 같이 감싸 안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저희들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중보의 기도를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법에 따라서 기도는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중보의 기도, 간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나눠서 내가 지금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매일마다 드리면서 뭔가 난 조금 성장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 첫째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이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 내 아픔인 것처럼 기도하시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제가 요즘 참 마음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편찮으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너무나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좀 더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어떤 육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었으면,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었으면, 아니면 마음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좋아질 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때로는 주님 앞에 많이 매달림에도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을 느끼면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성남 북부라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섬기게 하셔서 다른 누구보다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들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냥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서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인간적인 정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내 필요에 의한 기도만은 난 드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해서부터 다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중심적인 자기 애성만을 갖고 살아가요. 나만 보는 인생을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살아가신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지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서기관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는지, 왜 서기관이 이 계명에 대한 부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움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동물의 그 본능에 따라서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었을 때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나를 보시고 그래서 내 자신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마음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보면서 왜 크리스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명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쭉 되새기면서 뭐라고 조용하게 읊조리냐면 그래,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어려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미안해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눈을 뜨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자신을 보면서 나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서 그때 그 자신을 보듬어 주지 못했던 것, 내가 그때 그 자신에 대해서 내가 위로해 주지 못했던 것, 내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했던 것, 이제 그것이 미안하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지나서 사랑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 자신을 보듬어 안을 줄 아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어떠시겠어요? 내 스스로를 보듬어 안으셔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귀히 여길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됐었을 때 내 자신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었을 때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가 열리게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애성은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눈으로 나만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 나의 눈으로 나를 보면 거기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은 때로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픔의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될 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듬어 안을 수 있고 그것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다시 나에게서 넘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오늘 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마음 가운데 잠시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일어나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의 위로 가운데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